May the grace of God always be with you.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Last week we are in the shortest chapter in the book of Ezekiel.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에스겔서 중에 가장 짧은 챕터였습니다. Now we go to the longest chapter in the book of Ezekiel. 오늘은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챕터인데요. Many preachers try to avoid preaching Ezekiel chapter 16. 이 16장은요,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장이에요. If you already read the chapter, I'm sure you know why. 왜 그런지 여러분이 읽어오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Then probably you start to wonder what kind of preaching I will preach.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I'll try to pick up the story about the unfaithful of Jerusalem. 저는 불성실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Which can be translated to literally city of Jerusalem or as a people of Jerusalem.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t starts with describing the condition of the city before they being chosen by the Lord.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이 챕터는 시작됩니다. Let's read.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봉독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That's exactly a very beautiful story.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It's talking about God save. 하나님께서 Jerusalem.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And we know Jerusalem city is the city of Gentile before Israel take it.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는 이방 땅에였었죠. And also Abraham is a Gentile.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So both of them not belong to God and God chose them. 이 도시도 그렇고 그 민족의 조상도 그렇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죠. So exactly I can preach about the work of Jesus Christ in our life.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관하여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It's very beautiful story. 참으로 놀라운 그 신비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But I want you to see the story of the betrayal of Jerusalem.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역하였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Because God adopted them, make a covenant with them, same like to Israel or to Christia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입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So God say, I choose you, and then I make a covenant with you, you become mine.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와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then God say, not only that thing, I bet it, I anoint you. Let's read.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골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So God say, I did everything that I can do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라고 And 말씀하시는 you become 거예요. so beautiful, so famous.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유명하게 되었죠. But you know the story, they end up with betraying God.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침표를 삼습니다. Their famous and their beauty become a trap in their life. 그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한 것이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는 것에 큰 어떤 걸림돌이 된 것이죠. And not only that thing, with what God blessed them, they use it to worship the idol.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So it's a complete betrayal. 이것은 진짜 완벽한 거역이죠. And then what happened? God say, betrayal is worse than any kind of sin.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Because God said like this, your sin compared to the sin of Samaria with their everything they do or with Sodom, it's nothing.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사마리아나 소돔이 지은 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는 패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52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So through this story we can come into conclusion that God count betrayal as one of the worst sin.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가장 최악의 죄로 지금 계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And the 있습니다. betrayal of Israel people is when they stop worshiping God and they start to worshiping idol. 그리고 이 반역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But the word of worshiping the idol also including they lean on the power of Egypt, on the power of Assyria, on the power of Babylon.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It means they no longer hope in God. They no longer ask God protection. They instead of that they ask for what they can lean on.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So God say like this.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5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멀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Reading this kind of story make me start questioning.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How exactly God see betrayal?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Whatever they can betrayal. 어떤 종류의 반역이든 말이죠. And what happened
in the end of the life of the people who betray others. 자, 다른 사람을 반역하고 거역한 사람들의 그 최후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So I read and I try to remember all the story in the Bible. 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더듬어서 기억하게 되는데요. Jesus being betrayed by Judas. 예수님은 유다에 의하여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And Judas ended up killing himself. 그리고 그 유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을 스스로 끝내버리죠. Betrayal make you die. 반역하는 것은 나를 결국 죽게 하는 거예요. David been betrayed by Absalom. 다윗은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경험하죠. Absalom died.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Been killed by Joab armor bearer. 그 병기를 든 요압에 의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Then probably say have another story. A lot of story there. Tamar betrayed by Amnon. 자, 암논은 다말을 어떻게 했죠? 딱 버려버렸습니다. Amnon ended up dying in the hand of Absalom. 암논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압살롬에 의하여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So every time I read the story of somebody betray somebody,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를 거역하고 반역한다면 the betrayer always die. 그 배반자는요 항상 최후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Because betrayal is the most painful, it's the most evil thing that human can do to others. 왜냐면요 이 배신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말 잔인한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Because if somebody who you do not know betray you, you do 여러분이 not feel it.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뭐 그거 뭐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We cannot call that betrayal. 그것을 배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You know what does it mean betraying? 자, 배신이 뭘까요? The person that you trust the most, the person that you love the most, turns against you. 배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의하여 반역을 당하는 것, 이거예요. So when I see the story of betrayal in the Bible, it always end up not good. 그렇습니다. 반역하는 자는요, 그의 끝이 항상 좋지 않아요. Even in any kind of story.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Samson being betrayed by Delilah. Everybody know the story. 삼손은 누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드릴라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And Delilah become very rich because of that. 드릴라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And people start to say, see, Delilah, okay. 그래서 들릴라가 야, 뭐 그렇게 했어도 얘 쟤 잘 살잖아. You should know the cultural history.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좀 깊이 보면은요. Delilah received the payment from Philistine. 들릴라가 그 삼손을 배반한 값을 블레셋 사람한테 받았잖아요. Become so wealthy.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And when the victory of the celebration, 그런데 그 승리의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요. she became the guest of honor according to traditional story.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서도 이 여자는 아주 어떤 주객이 된 거예요. So when Samson destroyed the pillar, she also died. 그렇다면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그 기둥이 확 무너졌을 때 그때 누구도 있었을까요? 드릴라도 그 높은 사람이 모였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So when I read this kind of thing, I start to say, wow, what is exactly God trying to say to me?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Don't betray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There's another story that's quite giving me an idea what happened. 또 다른 눈을 열어줄 만한 어떤 그 샘플이 있는데요. When Adoniah betraying Solomon,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했을 때요. he proclaimed himself as a king.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내가 왕이야 이랬잖아요. And Solomon know that thing, and then Adoniah asked for forgiveness.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랬을 때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Then this is what Solomon said. 52. 그럴 때 솔로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의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What Solomon said, giving us an understand. If the betrayal is a mistake, 만약에 그가 나를 반역한 것이 실수를 했다 한다면, and he has no evil in him, 만약에 그 안에 진짜 악한 의도는 없다라고 he 생각한다면 will live. 그러면 살 거야. But if that's character, he will die. 그런데 그 나를 반역한 것이 그거 자체가 그에게 어떤 하나의 그의 성품이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And we know Adoniah is a character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렇게 한 거는요, 그의 성격이에요. because he did not stop there. 왜냐하면 여기에서 멈췄나요? 그렇지 않아요. He tried to think, how can I become more powerful than Solomon? 내가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지? 하고 더 생각이 나간 거예요. So he go to Solomon's mother and say,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give me the last wife of David. 다윗의 마지막 부인인 그 부인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You know what this means exactly? 이게 무슨 말이에요? I want to be the stepfather of Solomon. 나는 솔로몬의 양부가 되겠다. 내가 솔로몬보다 높아지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So Solomon was so angry and said, why don't you just give the kingdom? Mother?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냥 왕궁을 다 줘버리시지 그러세요? 라고 화를 냅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류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And we know Adoniah died.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So whatever the story about betrayal, 반역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다 뒤져봐도요, always end up with that. 죽음으로 그의 끝은 마감을 합니다. Especially if that attitude. 이와 같은 태도는 그래요. So don't betray your beloved.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역하거나 배신하지 마십시오. Because this is what God said.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You know what this means?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God will pay, repay. God will make you feel what you do.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느낀 것 그대로 받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Because in Rome chapter 2, God said like this, I will repay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So it's exactly God saying like this, when you destroying others, I'll destroy you.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내가 너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라는 When you 말씀이에요. betray others, you also will be betraye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신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And God say, I have no favoritism.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는 선의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So the message is very simple. If you don't want to be betrayed, don't betray.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배반을 당하지 않으려면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And I never see in the Bible those who betray others did not get punished.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도 심판받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발견하지 And then 못해요. you start saying, but there is a story that betrayal are success. 근데 멋지게 거역을 하고 그것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 Yes, there is. 있긴 있습니다. So let's see one by one. 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First is what you should do if you are the victim of the betrayal. 내가 그 배신하는 사람의 그 희생당한 자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God said like this. 로마서 12장 18절 19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I don't know about your life, but we get betrayed many times, isn't it? 우리 안에 참 많은 경우 참 배신의 아픔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By a best friend, by our beloved on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신뢰했던 친구들 말이죠. But God said, don't revenge.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Because when you do revenge, it will create bitter root inside your heart.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순간 나에게는 또 다른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You know why God did not help Esau, who been betrayed by Jacob?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왜 돕지 않았을까요? 에서는 사실 야곱에 의해서 배반을 당한 자예요. Because in Amos say that Esau keep trying to repay and chasing Jacob.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이 에서가 마음에 칼을 갈고 이 야곱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So if you forgive someone, God's gonna bless you.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시죠?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임해요. But if you keep try to avenging what they do to you, 그런데 여러분이 당한 그대로 계속적으로 원수를 갚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God will hate you.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So you just need to forgive them.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Don't ever think to repay them. It doesn't matter what they hurt you, how they betray you, how they broke your heart. Doesn't matter.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상처를 줬어? 아니 나를 저렇게 배신을 해? 아무리 큰 상처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그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Then God able to turn your sorrow into joy.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Joseph been betrayed by his brother. Everybody know.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합니다. You know how Joseph mind concept is very beautiful.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멋진지 보십시오. Chapter 20.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That's the beauty of forgiveness. 용서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이죠. It doesn't matter how they intend to harm you.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해를 끼쳤는지 몰라도요. God will turn that intention to be good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하여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because you did not revenge. 그것은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That's the proof in the life of Joseph. 요셉의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And that's the reason God recorded every story of betrayal in the Bible to give us a lesson.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배반당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받도록 하십니다. But forgiveness, if we see in this situation, we should show also from the Joseph brother side. 자, 이 이야기를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You see, they come to Joseph to ask forgiveness. 요셉에게 와가지고요.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When you ask forgiveness, it's always painful. 누군가 앞에서 날 좀 용서해줘 이렇게 잘못을 비는 거는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The brother of Joseph, bowed down to Joseph. 자,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 앞에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But that's what restored them. 이것이 그들이 그 머리를 엎드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If you betray someone, you should go to that person, the beloved one, the person that you love, and you should, of course, feel the hurt.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게 고통이지만요. That's the price.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But remember this, that price is too light, better than that. 그런데 죽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값이 너무 작지요. Reconciliation is always hurt. 뭔가 화해가 일어날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돼요. But it's absolutely lighter than God 그런데 repaid.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So whoever your side is, if you are Joseph in this story,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요셉의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신지요? just have Joseph mindset. 그렇다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세트를 가지셔야 돼요. They intended bad, God will make it beautiful. 그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조차도 변화의 선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If you are in the Joseph brother side, 근데 여러분들이 남을 그냥 상처 주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다. 이러면 어떨까요? humble yourself and ask for forgiveness. 그냥 엎드려서 용서해줘라고 그 용서를 구하십시오. There is another story of betrayal.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요. Jesus been betrayed by Peter.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도 아픔을 당하십니다. And Peter, when doing reconciliation with Jesus, 근데 베드로가 주님하고 다시 이렇게 좀 화목하기 원했죠. Peter get hurt. 베드로가 몹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Let's read.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And this kind of reconciliation is very beautiful.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를 다시 나누시죠. Because when Peter asked forgiveness,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할 때 God chose Peter to become the first pastor. 용서를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초의 목회자가 바로 베드로가 된 거예요. So either you be betrayed or you are the betrayer, giving forgiveness each other will
bless you both sides. 자, 그러니까 내가 배신을 당한 자든 혹은 내가 배신을 한 입장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룬다면 이 용서를 서로 구한다면요. 양쪽에 다 덕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But if somebody betray you and they didn't ask forgiveness, 근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했는데 용서를 구할 생각을 안 해요? 냅두십시오. God will revenge. 하나님이 It's not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닌 거예요. But one thing that's very important that I want to say,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never betray your God. 여러분의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This is what God say about betrayal of Judas.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Many times we read in the Bible that our salvation cannot last.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But there is a chance to get lost. 그런데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열려 있어요. If you deny him, he will deny you.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서 그분을 부인한다면요,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If you disown him, he disown you.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Many times we have a faithless situation.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즉 신실함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But don't worry about faithless.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Because God say, I remain faithful.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Because he cannot disown himself.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있으신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But never 말씀하십니다. disown him.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That's it. 디모데 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Now the stories continue. How about if you already many times betraying God like Jerusalem?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주님을 계속해서 배신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Because many times after we believe in Jesus, after God bless our life, after God make us abundant, many times we just seeking the desire of our heart and no longer worshiping Go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Suddenly we say, oh, I'm tired, become a Christian. 와, 이거 예수 믿는 거 너무 피곤해. 막 이렇게 생각해요. I want to have life, free life like people in the world. 아,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It's like Demas who betrayed Paul. 마치 데마가 바울을 떠나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Thank you to God because God is faithful.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God said like this about the condition of Israel people and Jerusalem people.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God will allure you if you lost the faith.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어질 때요, 데려다 놓고 계속 달래주십니다. But you should understand, God said, I will allure you and lead you into the wilderness. 내가 너를 잘 타일르긴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게 해요?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Sometimes wilderness very good.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참 좋은 곳입니다. When everybody abandon you.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는 그 광야 말이죠. It's because you abandon God.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When your 와요. life you feel like you are in the desert. Nobody care about me. Nobody love me.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지? 나는 너무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That's exactly the best time. 그때가 바로 제일 하나님 앞에 서기 좋은 때인데요. Because the voice of God is louder in the silence.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막이라는 곳은요, 적막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곳입니다. You start to feel it. You start to feel desire to contact again with God. 하나님과 다시금 정말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불끈 올라오는 곳이 그곳이에요. Because that's how God deal with people.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다루심의 장이란 말이죠. The first step is God make you come to your sense.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제정신 들게 만들어요. You know the story of the lost son betray the father. 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That's also betraying story. 이것도 배신의 이야기이죠. And then the son said like this. 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That's the key. That's the key. 자, 여기 스스로 돌이킨다 그랬어요. 이게 열쇠가 됩니다. So I always say, if you just come into your sense, that's already very good step.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랬지? 라고 제정신이 들었다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I always say to my wife, 깨달아만 어디야?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그 사람이 그거 깨달은 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말입니다. Because that's exactly the first key. 왜냐면요, 이게 다 깨닫는 순간이 벌써 첫 번째 관문이 What happened 열린 in my 거예요. life? What happened in my situation? You come into your sense that I need to go back to my God. 자, 내 삶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아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정신이 번쩍 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What happened if you do not remember? What happened if you do not care? about 근데 it?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43. 16장 4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f you did not remember, if you did not come into your sense, God say, okay, I'll let what happened to you happen. 해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냥 그의 길을 그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But if you come to your sense and you start to say, God, I'm making mistake. Turn me. Help me.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다가온다면요. But it's not finished, the story. It's not directly beautiful.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스토리가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아요. Because when after you come into your sense,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 정신이 번쩍 나는 순간에요. there is a second step.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They call it changing character. 뭐냐면요, 제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 성품을 바꿔야 되겠죠?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Because betrayal is a character. 왜냐하면
계속 어긋나고 반역하고 하는 건요,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성격이란 말이죠. The cheater will always cheat. 그래서요,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은요, 항상 아주 직업적으로 속여요. So how God changed the cheater? 자, 그렇다면 이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내시죠? We know that Jacob is a cheater. 야곱은 속이는 자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So how can God make him stop cheating?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이 속이는 사기꾼 기질을 끌어내실까요? Make him sick and tired of being cheated. 이 야곱이요,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기 치는 것도 귀찮고 이제 사기 당하는 것도 난 질렸어 라는 경지에 몰아놓으십니다.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God sent Jacob to the master of the cheater. 하나님께서 라반. 이 야곱을 이 사기침의 명수인 라반의 집에다가 탁 취업을 시키십니다. Everything that he do, he always just cheat. 그래가지고 노동은 연락이 하는데 아니 품삯을 받을 때가 되면 다 그냥 이렇게 다 꼬여 있는 거예요. Until one day Jacob say, I'm sick of tired of being cheated. 와,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굉장히 약삭빠르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나 다시는 이렇게 속이는 일 이런 거 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hat's exactly the situation. You know how God make the betrayer stop betraying?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영을 반역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멈추게 하시는지 아세요? God just let another betrayer come into his their 하나님께서요, life. 다른 반역자를 나한테 보내서 내가 뒤통수를 엄청 두들겨 맞도록 해주십니다. And a lot of Christians say, I already become a believer.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지? I already come into my sense. 내가 그리고 돌이키고 내가 회개도 했는데요. Why I still live in this wilderness? 근데 왜 나의 삶은 자꾸만 광야만 펼쳐질까요? Why all this pain? Why all this suffer come to me?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올까요? So you hate the sin. 왜냐면요, 여러분이 죄를 아주 미워서 혐오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One person come to me and say, I'm so tired repeating the same sin and wake up again, do the same sin again and doing again sins. Why can I just stop doing sin? 아,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아니, 나 이거 지금 계속 넘어지는 이 죄. 나 진짜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 하기 싫은데, 근데 왜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And I say, that's good processing. 그 참 좋은 지금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Until you really hate it. 그래서 내가 짓는 이 죄가 진짜 진절머리가 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Until you will say, I will never do that 아, 나 again. 이게 진짜 다시는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서 Then God you set you free. 그러면 거기서 탁 멈춰지는 거죠. 하나님도. So the way God changing the betrayer is very painful.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를 거기에서 멈추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고통이 따르죠. So why don't you just take an easy, simple way?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쉬운 길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Just directly repent. 그냥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즉각 회개하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Because why in Isaiah God said like this? Because I remember my covenant with you.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Let's read 60, 61. 16장 60절 6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The reason God permit whatever happen in your life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정황들을 허락하셨을 때는요.
one day you will know that's for the goodness of you. 그러한 상황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훗날 깨닫게 돼요. Because you remember the covenant that He made with you when He saved you when you believe in Him.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이었을 때 주님과 만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의 자리가 다시금 상기가 되거든요. So if you are in the wilderness, in pain, in suffer, even you do not understand why.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죠. Just humble yourself.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낮추십시오. Because the whole chapter 16 come into one point. 이 에스겔 16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향하여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The byproduct of the repentance is humbleness. 이 회개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입니다. 62, 63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f you keep repeating sin, if you keep falling in the situation, if you keep doing something wrong, and God forgive you, and God forgive you, the reason is only on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 용서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때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You will never show off to others. You will never bragging to others.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무너지는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의시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Means that you feel humiliated. 이런 과정을 많이 무수히 겪은 자는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아주 잘 깨닫는 And then 거예요. start to understand another person's situation.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그런 불쌍한 상황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You know because you're not different with them. 왜냐하면 저 형편없는 사람이 나하고 다를 게 없구나, 이런 그 진한 공감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Then you have the best character that God wants.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 인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I hope and I pray each of us will learn how to forgive one another.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May God grant you understanding that you may forgive one another.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Let's pray. Lord, we learn how Jerusalem, Israel, betraying you. 아름답던 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주님을 배반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And they end up being destroyed.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파멸되었는지를 또한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And today we learn how many story of betrayal in the Bible, all of them end up dying.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Because you say, Lord, the betrayal will be betrayed, the destroyer will be destroyed. 그렇습니다. 배반한 자는 배반함으로 값을 받게 되고 거역하는 자는 거역함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Teach us the heart of Joseph so we can say other
person mean bad for me, but God mean it for good.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은 우리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갚으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And if we are the person who betray others, Lord, give us a heart of repentance and ask fo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하나님 with the 우리가 beloved one. 누군가를 늘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한 늘 화해하며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Lord, if in our life we ever do wrong to you, betray you, neglected you, reject you, forgive us, Lord.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주님의 눈에 감은 자처럼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We feel it now that you lead us into the wilderness to speak tender to us. 그러한 자를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Many of us, Lord, feel that wilderness. Help us come into our sense, Lord. 아버지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스스로 돌이켜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Either through the suffer of the flesh, the suffer of the mental, the suffer of the heart, Lord, just bring us into our sense.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도록 Because you 도와주옵소서. promise when we humble ourselves to you, you will forgive our sin and will heal our life. 하나님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 앞에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May your blessing come upon our life, Lord. Through this wilderness, teach us humiliation, humbleness, and forgiveness.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광야를 통하여 주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